어떤 청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아 발음을 못하고 그걸 이로 이렇게 발음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군대를 가서 이제 보초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암호가 있는데 땅콩 고구마였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보초를 이렇게 서기 위해서 보초 교대를 하기 위해서 가니까 초소에 서 있던 사람이 땅콩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구마 이래야 되는데 고구미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자를 발음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말을 들은 초병이 긴장을 하면서 이제 땅콩 이러면 다시 한번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고구미 또 이렇게 이런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초병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다 땅콩 이렇게 하면서 총을 겨눴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고구미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초병이 방아쇠를 당겼고 이 청년이 총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김진기 이러면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 끝까지 R을 E로 발음했던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 안 나시면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 유머 감각을 그렇게 못 따라오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아까 그 청년처럼 뭔가 이렇게 좀 약점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약점, 문제, 연약함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고소공포증 같은 게 좀 있고, 저는 무슨 뭐죠 이거 바이킹 같은 거 절대 못합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무뚝뚝한 면도 있고 다정하지 않습니다. 소심하기도 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할까 말까 이 소심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꼼꼼하지도 못하고 치밀하거나 용의 주도하지도 않습니다. 다치려는 엘리베이터 문턱으로 싹 터가지고 그냥 시간을 전략하지도 물론 못하죠.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참 힘들고 적극성도 많이 떨어져요. 우리 윤석근 목사님 보면 막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잘 몰라도 그냥 막 들이댑니다. 막 들이대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이렇게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죠. 사실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제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줄이는데 사실은 설교 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의 문제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언뜻 보면 전혀 연약함이나 무슨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연약함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김우생 목사님이 저희 이제 멘토시고 사실은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는 거의 최고 리더시죠. 그분이 그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이 목사님이 설교 후에 초청 시간을 가졌으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발언을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그 대단하신 분도 연약함이라는 또는 문제로 이렇게 참 씨름을 하시는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에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이 반응을 했어요. 제가 했던 어떤 설교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반응을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연약함의 문제가 일반적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물론 그 설교 자체가 좋기도 했었어요. 지금 제가 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불쑥불쑥 제가 자랑하는 것도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사도인 바울에게도 그런 연약함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이것을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가시가 그냥 아예 박혀가지고 나오지 않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힘들죠. 그죠? 정말 성가시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죠. 근데 그런 인생의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은혜로우시다면 어떻게 그런 가시를 내게 허락하시는지 주시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또 징벌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모바인 시리즈 8번째 시간에 가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좀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 원래 성경 갖고 와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우리 교회 너무 친절해가지고 맨날 말씀 띄워주고 하니까 교회 올 때는 원래 성경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왜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내가 왜 성경을 안 갖고 왔을까라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잘 동의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가시가 은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가시로 인한 고통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각장애, 심각한 시각장애라고 말하기도 해요. 바울이 여러 군데서 그런 것들을 밝혔죠, 사실은. 죄책감이나 우울증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언어장애나 계속적인 유혹에 시달림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는 이것이 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명할 정도로 그렇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를 겸손하게 만들려는, 그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리더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예요. 그는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인의 종교가 되도록 하는데 아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형성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최소한 13권이 바울의 저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앞부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는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들었고 형언할 수 없는 환상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쭐해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지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저는요, 제 글이 이렇게 바울은 자기 글이 성경에 이렇게 막 실렸는데 저는 제 글이 생명의 삶이라는 고작 그런 데 실려가지고 사람들이 제게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 글이 생명의 삶에 실려가지고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 은혜 받았고요. 막 이런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내가 너무 즐기고, 그래, 조금 더 말해봐. 뭐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우리는 좀 잘하고 있으니까 요즘 그런 교회들도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목사님 요즘 교회가 막 좋다고요. 막 계속 성장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조금 그냥 주님 은혜로 조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사역을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이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은 자기 삶에 진짜 대단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배설물을 갖고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냥 폼만 엄청 잡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딱 그 케이스예요.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에게 가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를 계속 쓰시려고, 그를 계속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게 참 아픈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가시가 있을 겁니다. 몸의 질병, 장애, 사고치는 자녀, 비협조적인 배우자, 가혹한 부모, 재정적자, 마음의 슬픔, 무슨 야밤에 흘리는 눈물, 우울한 성격, 여러 가지 것들, 내면의 상처, 안 좋은 가정환경, 짧은 가방끈,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것들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사탄의 하수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을, 저를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하나님 안에 두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이 가시가 만약에 없다면 굉장히 높아졌을, 엄청 자랑하고 막 이랬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을 거고, 사실은 그 가시가 없었다면 아예 하나님에게 나오지조차 않았을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침례받은 유해진 자매, 여러분 간증 작년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자매는 예수 믿기 전에 젊은 무당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주 점집 드나들고 귀신에게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귀신에게 절했다는 간증을 처음 들었어요. 귀신에게 절한 사람이 저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도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사랑 ING 같은 카페에 오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 보러 갔대요. 근데 산후 우울증이 걸리고 남편이 우울증이 걸리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 육아의 힘듦, 이런 어떤 가시들 때문에 그가 막 코너로 밀리고 아파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것이 그를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쟁이들 무시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를, 그 가시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든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것은 변장한 모습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인 영어 교사 잔 키팀이라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교탁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 다 교탁에 올라오게 하려고 막 하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였었어요. 다른 데서 보라는 거. 우리의 가시를 좀 더 높은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합시다.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려고 노력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시는 단지 성가시고 고통스러운 그런 약점이나 컴플렉스나 한계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두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가시는요, 아프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죠. 바울도 예외는 안 했어요.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시죠.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식사기도 하듯이 하나님 그냥 없애주세요, 아멘, 이런 게 아니에요. 눈 반쯤 뜨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가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9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게 있는 한계나 또는 약점이 사라지면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역을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말도 막 설민석처럼 청산유수같이 그냥 막 하고 막, 그리고 리더십과 기획력도 더 그냥 탁월해지고,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막 갖춰가지고 그냥 사람들 막 성도들 막 쳐다만 봐도 은혜를 받는, 그냥 이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 너무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봐도 은혜를 안 받잖아요. 봐도 그냥 너무 맹숭맹숭해요. 그냥 봐도. 이렇게 봐도. 보면 이렇게 좀 은혜가 돼야 되죠. 목사가 이렇게 보면 눈빛부터 이렇게. 근데 뭐 전도사 같다 그러고 막 이래. 신령하다는 어떤 목사님은 있잖아요. 막 무슨 예배 때 졸거나 태도가 불량한 성도들은 그분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의자에 딱 붙어가지고 못 떨어지게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태도 고치게 만든다는데, 그 영빨에 반의 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마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점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가시를 박아놓고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때, 아니 신뢰할 능력조차 없다고 우리가 여기게 될 때, 그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살 때 자기 인생의 프라임 시기였잖아요.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최상의 때였고, 이집트의 왕자였고, 자기에게 고상한 의유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그 40대 하나님이 일하려고 나갔는데 하나님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살인자라는 가시, 그에게 실패자라는 가시를 박아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힘을 빼셨어요. 그러고 나서야 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여러분의 기도를 당장 안 들어주시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팀 헨슨이라는 사람의 책에 한 미국 군인이 쓴 그 고백 시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지만 겸손히 순종을 배울 수 있게끔 약하게 되었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더 나은 일을 하도록 질병을 받았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부를 구했으나 지혜로울 수 있게끔 가난을 받았네. 나는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 능력을 구했으나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도록 연약함을 받았네. 나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구했으나 모든 것을 즐기도록 인생을 받았네. 나는 내가 구했던 어떤 것도 얻지 못했으나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네. 가시의 가치를 알게 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붙들게 됩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더 그 가시 때문에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입이 봉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내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한계라는 가시를 스스로 받아들이셨어요. 지지리도 가난한 목수 집안의 자식이라는 가시, 정말 천대받던 변방의 갈릴리 출신의 무학력자라는 가시,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별 볼 일 없는 외모라는 가시, 그 가시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에 스스로를 가두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그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극대화하는, 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가시보다 더 아픈 대못이 깊이 박혔어요. 그는 그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려서 마치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죽어가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약하고 무력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아픈, 그것보다 더 우리를 한계로 밀어넣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처럼 박힌 그 대못이, 그를 꽁꽁 붙들으면 그 십자가라는 가시는 오히려 인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약점을, 한계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아무 학력이 없어요 라고 부끄러워한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다고 위축된 거 보셨습니까? 안 그랬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자신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시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9절 하반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시가 있으십니까?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은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은혜의 통로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시를 감당할 은혜를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고 살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가시를 우리에게 제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바울이 그 가시와 함께 살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아시잖아요. 삶의 수많은 문제와 한계와 어려움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평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비록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기보다는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러나 도움의 은혜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찾아와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를 돕습니다. 그것은 찬송가 가사처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잖아요, 그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움의 은혜입니다. 이 도움의 은혜는 가시나 문제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문제와 한계와 약점과 가시를 감당하게 돕는 이 도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용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가시를 넉넉히 도울 은혜가 충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하다. 충분하다. 반면에 불충분하다는 말은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카드를 썼는데 잔고가 불충분해서 부도난 적이 있으십니까? 회사의 돈이 불충분해서 마땅히 줘야 될 월급을 못 주거나 또는 내가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밥을 차렸는데 음식이 불충분해서 다 먹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생선을 구우면요, 제게 몇 토막을 먹을 거냐고 꼭 물어봐요. 저는 정말로 신중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밥을 하면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혹시 모자랄까봐 늘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안 먹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 이달 초에 우리 교회에서 중단돼야 될 것들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설교 때 사모님 갈구지 말라는 얘기를 그 아름다운 제안을 제가 듣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게 그 후로 계속 이런 소재가 나오는 것이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인, 그냥 계속 해라고 하는 섭리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제 가시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제 아내는 그렇게 정확하고 그래서 참 제가 불안하기는 한데요. 유영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안도감이 있어요. 그분이 밥을 하면 저는 안도합니다. 왜냐하면 늘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만두를 한두 개씩 더 얹어주는 망령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자란다면 제가 굉장히 상처받고 절대로 안 풀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늘 넉넉하기 때문에 그조차도 개념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제 아내보다는 유영희 사모의 요리를 닮았어요. 그것은 늘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야가라 폭포에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물이 차고 넘치는 커다란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사장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그런 파도에 그것을 비유했어요. 은혜가 우리를 적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또 와서 우리를 적셔주고 또 와서 우리를 적셔주고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은혜도 주십니다. 그것도 충분히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더 이상 줄 은혜가 없구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그것은 시련과 가시와 문제를 감당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난국을 뚫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으며 우리의 의문에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시가 아프게 할 때마다, 한계에 부딪혀서 몸부림칠 때마다,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여러분 갈보리로 나가십시오. 그 가시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도 그게 너무 아프면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서십시오. 그분의 상처를 보며,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그 대못을 보며 이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실까?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로 아파하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 존 뉴턴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아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아내를 매장해야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슬픔과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경험했어요. 아내가 임종하는 날 그는 힘을 내어서 주일 설교를 마쳤습니다. 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슬펐지만 주일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계속해서 생기는 바람에 교인들 신방을 하고 나서 그날 늦게야 아내의 장례식을 주관했어요. 그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썼어요. 영국은행은 내가 이런 것을 결코 보상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게 풍족하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아, 용기를 내라. 그분은 우리에게 알맞은 힘을 주신다. 시련이 많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도 강해진다. 그분은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한계와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알맞은 힘과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낙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와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의 가시란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족한 은혜 주심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매주 2만 명이 모이는 그런 세들백 교회라는 미국 태평양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의 설립자고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선천적인 두뇌의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는 거리를 걷다가 여러 번 그냥 넘어져서 기절했대요. 정신을 잃고. 그는 그것이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는 간질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알맞은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먹었던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뇌가 아드레날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신경계를 강타하면 이 시력이 눈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완전히 그냥 시야가 침침해집니다. 그 다음에 열이 나고 말할 수 없는 두통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의 삶에 압도적인 공황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공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매달려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는 공포 같은 그런 걸 그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이런 공포를 느끼며 살아왔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견딥니까? 다른 목회자나 연설가들은 이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생동감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창의성을 갖게 되는데 이분과 같은 경우는 그게 유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극심한 고통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설교하고 나서 이틀을 덜어놓은 적도 있대요. 가시도 이런 가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가시는 그를 겸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고 주님을 바라보며 매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천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는 한 대형 집회에서 자신의 그런 경험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미국 서해안 지역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매주 설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드레날린 충격이라는 최대의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십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가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문제는요, 그의 선천적인 뇌 기능 장애만이 아니었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선천적 정신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맏아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 아들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찬송 부르고 그랬대요. 그러다 그 아들이 비극적인 사고로 20대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에도 이 부부가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부부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가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려는 은혜의 통로이며 은혜입니다.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시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시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은혜.